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의 여러분들 고됨과 또한 여러분들의 힘듦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또 씻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새로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업은 매년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공채 혹은 특채를 통해서 신입을 뽑지요. 기업은 이 신입사원을 곧장 투입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죠. 수습기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직무교육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역사, 정신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직무교육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업 역사 교육인 것 같습니다. 창업주가 어떤 마인드로 이 기업을 창업했고 또 어떤 마인드로 이 기업을 잘 이끌어왔고 그것을 상세히 가르쳐주는 시간이겠죠.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막중한 어떤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에 들어간 사원들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술만 배워서 들어간 것보다 역사와 정신을 알고 실무에 임한 분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근원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처음 읽은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신 것을 알고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라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는 살아있는 인격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말씀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서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이 그 아래 계시고 성령님이 말단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시에 함께 계셨어요. 창조에 동참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곧 빛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의 영혼들이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며 수탈당해서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얼굴 핏기 하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에 계실 때에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말씀 듣기 위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베세다 들녘에 몰려든 그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갔기에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말씀 듣기 위해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다한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수족이 베인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장례 행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니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뭡니까? 죄악의 권세죠. 죄악의 권세인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 곧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명만 겨우 붙어서 일하는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은 이렇게 일어났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가 떠나갑니다. 은밀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던 죄악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이웃과 가정과 일터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까지 증거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온기를 느낄 수도 있고 사자후를 토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들 곁에 살아 숨쉬는 육신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양심에 화이 맞은다면 예수님 시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자들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 있는 말씀을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 창조 때부터 계셨음을 선포하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고 그분은 육신이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러한 결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기대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김용흔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인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